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2장과 함께 계속해서 설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가 뭐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 무지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관점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행하였던 것.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세상 풍속을 쫓아다녔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다녔고 세상의 정욕대로 쫓아다녔을 때를 바로 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를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그때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 올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바로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한다. 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첫 소두를 열면서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밸류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평소에 잘 살고 있었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끔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조인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살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졌는데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의 과거 상태를 먼저 인식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과 비교해봐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모태신앙도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왜 죄의 허물 가운데 있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을 포함시켜서 성경적 가치관 안에 따라오게끔 하였고 그러면서 내가 그 과거라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는 의미보다도 또한 어떤 의미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라는 그 과거가 되는 거겠죠. 그러한 과거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인식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결과가 뭐였죠? 바로 이 결과에 대해서 에베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에베소서를 과거에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에게는 이 에베소서가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우리가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받고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하느냐. 그런데
누리는 법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바뀌는데 내가 예수에서 준비했던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뭘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이 영주권 받기, 시민권 받기 어려웠느냐. 하물며 세상의 것들이 받기에도 이렇게 어렵고 결과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다, 시민권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았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냐에 대한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설명하였고 나타나요 보였고 예수님도 자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러한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그러한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음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 후반부부터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또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 연합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의 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해결책이 또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또 그의 부활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바로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와 연합되고 싶어요.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러나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제기되는 법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제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영적 특권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죠. 과거에 유대인이 선민사상을 가졌던 것들처럼 이제 이 선민사상은 이방인에게도 또한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할 때 선택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심을 이 창세전에 선택되어졌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메이징하다. 그 운명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운명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전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와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그 사랑이 마귀와
마귀가 물러가고 세상 정욕이 물러가고 세상 풍속이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러가고 싶은 게 물러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삐삐 이야기를 했어요. 삐삐 하나의 스마트폰 핸드폰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 모델이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이죠. 근데 그 삐삐가 요즘 안 팔려요. 나오지도 않고요. 왜 그래요? 구매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구매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1991년도에 그때 당시에 삐삐가 4명을 사용했대요. 막 핸드폰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는데 4명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동통신사에서 3천만 원씩 줄 테니까 해지 좀 해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자체 기기 유지하는 비가, 통신 유지하는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없게 된다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관심이 대하게 소유가 없으니까요. 수요자가 없으니까요. 공급을 하여도 수요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물러간다라는 관점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그 마음이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란다면,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의 공급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가 유독 더 나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탁월하고 에베소 교회가 더 뒤처졌냐? 그러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웠을 때, 빌립을 통하여서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못하였냐?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보편성, 모두 다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은 마치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같이 교회도 편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편지라는 말이 정확하게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편지라는 뜻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편지는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한다면 교회도 또한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야, 그럼 하나님은 팔이 안에도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 보편성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다. 이 말은 곧 성도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동일하다는 것은 영적 수준이 동일하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건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수준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였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은 불명코 영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시민이었던 동일한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교회들마다 영적 수준의 성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적 성숙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두 교회가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백성이요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그 교회에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기초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석을 모퉁이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기초석은 건물들을 결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개별 한 사람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을 해요. 이미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전이라. 그러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죽게 돌아올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져서 또한 그들 또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것,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사람들이 벽돌을 쌓듯이 이제 전도되어져 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이들 또한 함께 성소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들이 성소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Yes and No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에베소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위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이 모든 자들이 뭘 하기 위하느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어떤 형제가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다른 형제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을 고나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 그들이 교회에 혼잡하게 하고 또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교회는 그들에 대해 경계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책망하여 바르게 해줍니다. 또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로스트 있을 때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각자들의 사역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걸 비밀이라고 했을까? 왜 비밀이었을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정소리가 나지 않고 망치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요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회복이라를 외치면서 했던 사람들이 뭐래요? 현재 이스라엘 땅이요. 정말로 원데이에 그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돔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돔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제 성전을 재건축한 거래요. 그때 망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뭘 해요? 조립할 수 있도록 이미 부분적으로 다 만들어놨대요. 그것이 성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꾸준히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믿는 그 구원자로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말하였고, 그들의 공동체를 또 성전이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망치 소리가 나나요? 안 납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겔서에 예언하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초대 신약교회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지금까지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성취되어질 것을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뭔가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했으면 좋겠고 바르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구약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내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결코 감추어 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각도에서 암시하고 있었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실질적으로는 새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제시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다시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구약을 다시 해석해 줍니다. 구약을 너희가 잘못 왜곡하였고 잘못 이해하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해석해 줍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실질적으로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하듯이 이것은 비밀이나 비밀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완고하고 완악하여져서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요즘도 그러는데요. 아니 이런 좋은 자료를 이제서야 말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 자료는요. 이 연도서를 보면 3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출판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주냐고 그래요. 본인이 그것을 못 봤던 거겠지. 저도 이렇게 섬에서 공부하다가 도시로 나왔는데 정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과. 초등학교 때 정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과를 제가 언제 있는지 확인한지 아세요? 6학년이 돼서 알았어요. 전학은 4학년 때 목포로 왔는데 4학년, 5학년 지나면서도 저는 전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전과가요. 우리 누나들이 봤더라고요. 그럼 나도 바로 위에 누나가 봤던 걸 나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쵸? 한 해가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남으니까, 그죠? 근데 안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공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게 내게 감추어져 있는 거죠, 마치. 책장 한 곳에 꽂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봤죠. 왜 이걸 나한테 감춰놨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엇 같아요? 나르시스트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못 본 거지요. 즉 감추어져 있기보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비밀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태다? 비밀인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체제와 그 제사법으로만이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고만 믿어왔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코 감춰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 신약에 와서 분명코 들춰냈으니까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는 분명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오직 구약의 율법의 체제와 제사법으로만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로 개종자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겠다는 선약과 동시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유대교인으로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자들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확한 의미에서, 율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뭘 받지 않으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뭘 해요?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에 참여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동시에 할례 의식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7절 말씀 가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너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단, 이방 잡족도 함께 따라오죠. 함께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그때 그들을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 여기서 모든 남자는 누구예요? 타국인이죠. 타국인.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본토인 같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같이.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성내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합니다. 성내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원데이에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 성만찬에 많이 참석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해보면서 그 의미를 새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 것처럼 취급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된다. 그런데 정확하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개념에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할례 8일이 되어야지만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선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들도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할례는 그때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나이가 어렸을 뿐이냐?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혈통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관점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로부터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것은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이미 율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혈통이 상관없었잖아요. 혈통이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이 순종하고 믿겠다 한다 할 때 그들이 누구인처럼 돼버려? 본토인처럼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과 신분을 떠나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과 박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뭘 의미해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참 유대인인지를 구분해주는 기준 3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할례당들이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말로 반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트롱했거든요. 이만큼 수트롱했거든요. 할례가. 할례의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수트롱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할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율법을 대표한다는 뜻이 돼요. 대표.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오죠. 보통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면 이 말이 곧 뭘 의미하냐?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요. 그리고 제사법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동반한 제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이 제사법이 없습니다. 할례에 동반해야 됩니다. 항상요. 그만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모든 말들은요. 할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두고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 스트롱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신약교회에 가장 힘들게 했던 교리였습니다. 잘못된 그 교리죠.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였고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에는 와우 원더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더풀한 소식이 결론적으로는 구원받게 하느냐?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성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곳 뉴질랜드에서 한동안에 정말 원더풀한 이민법이 생겼습니다. 뭐였느냐면 장기 사업 비자가 있었습니다. 장기 사업 비자 플랜만 짜면 2년 옥비자를 내줬어요. 플랜만 짜주면 원더풀한 거죠. 옥비자가 생기면 자녀들이나 이런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성공하면은 잘만 되어지면은 이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됐습니다. 아,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로 비교해 봐도 될까요? 다른 복음. 듣기에는 원더풀한 복음 같은데 막상 시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장기사업 비자를 통해서 페일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돈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게라이스를 그때 당시에 가보면 저 이번에 와서 2년 동안 2억 잃었어요. 1억 잃었고 갔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몇 년이죠?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기였어요. 한 17년, 18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 2억, 1억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잃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원더풀한 복음 같았거든. 원더풀한 이민 소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막상 그걸 트라이했던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어버립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바로 다른 복음은 바로 이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할례입니다. 제사법을 따르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복음이로다.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연합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른 사도들도 이것을 목숨을 바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는 그 핍박과 또 많은 환난에도 그들이 굳건히 지키면서 이겨가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만이 그런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 또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WCC에 같은 그런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배척해 놓으면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사회단체나 큰 기관에서 그들의 슬로건이 다 뭔지 아시죠? 평화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놀랍죠? 그들은 평화를 외치고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큰 단체인 그 그룹에서도 또한 평화이고 하나됨입니다. 캐톨릭의 그 초점이 뭐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 의미에서 어떤 게 있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됨. 하나다.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그리고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진정한 평화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사건들은 이미 비밀이지만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미 밝혀졌지만 그들에게 비밀로만 남아 있었던 것들이 그것에게 있어서 제대로 깨닫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혈통과 신분을 따라서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가 참 유대인이고 거짓 유대인가를 나누었던 그 기준점이었다 한다면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고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모든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함께요.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도 이러한 관점을 설명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 때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에 창세기 때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가봅니다. 14절 가봅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다가 누구죠?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돼요. 이방인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다 죽이자라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야곱이 아니죠. 그 형제들이 그 자녀들이 말하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여기서 우리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여인도 우리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이제 한민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한민족.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이 되려니와. 어떤 민족? 한 백성, 한 민족이 된다고 하잖아요.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이 창세기에서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요. 할례를 받았을 때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통하여서 아니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였어 라고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육체의 할례가, 겉으로만 되어진 할례가 뭐였냐? 너무 편협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쉽게 파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할례를 받았던 그 이방 민족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론 이 일만 있었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혈통에서 태어난 야곱의 후손들끼리도,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라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할례를 귀에다 해라. 이것을 에레미야에도 말하거든요. 귀에다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라.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참된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참되도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합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뉘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완전케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유대인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쉽게 지적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다? 근데 너무 쉬워. 제사도 드릴 필요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오직 마음에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감격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 곧 잊어버리니 정말. 너 과거에 너희들 이방인이었을 때 유대인 되려고 했어봐. 그게 과연 가능했었냐? 불가능했다. 지금 가능하다. 과거에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에 약 이 정도 1.5m 높이 정도의 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담 뒤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유대 예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한마디로 관광 사업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와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뭘 해요?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한다. 개종을 하면 할례를 받고 그 예배 초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시대 때에는 이방인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그곳에 들어올 때 또한 관광사업도 되니까요. 목적이 관광사업 목적은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배 모습을 보고 함께 오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찬양하고 애들인데 지나가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무슨 곳인가 한번 찾아왔다가 예배 참석했다가 회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런 이방인의 뜰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 제사장이야 그러고 있더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직 레위 지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그 레위 지파도 특정한 한 아론의 지파 사람인만, 아론의 그 자손에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너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 순서나 예식을 다 지켜봤던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충격받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요, 이 땅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누구 유명한 사람의 관저에 들어간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청와대면 청와대 관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가장 가까이 있다는 상징적인 그 지성소로 우리가 직접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그 자체 성전이 되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가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서 초소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다른 말로 성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의 그것이 초소가 되기 위해서 더 불러오고 더 불러오는 이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뜰을 넓게 지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하여서 이들 중에서 회심하여서 유대교로 들어오게끔 하였던 것들처럼 이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온라인 상에서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들어와서 이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이 일에 복음에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지어져가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살아가기를, 또 그런 성도로서 그 목표를 갖고, 교회로서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